오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끝까지. 자, 흰 말탄 자. 정말 이제 어려운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1세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죠? 근데 복음의 1세대들이 다 그냥 죽어가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로마에 죽고, 사도 바울도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96세, 97세,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요한이 사도 바울의 유배를 갈 때, 반모섬의 유배를 갈 때 나이가 95세에서 96세로 봐요. 그러니까 늙은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모섬 우리 지중해 걸어서 그림 그렸어요. 수요일 날. 그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서 채석을 일을 해요. 돌을 깨는 일을 한다고. 100살 묵은 그 노인이 오전에 그 채석장에서 일을 해요. 제수들을 그냥 밥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친 몸으로 이제 숙소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그걸 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1세대는 떠나고 이제 2세, 3세들이 남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나눈 이야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떠나고 나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 사도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나면, 떠나고 나면은 그 바톤을 이을 자가 없으면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환상이라 이게 어려운 거야. 꿈이라. 하늘의 세계를 인간의 말로 기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하늘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제한된 언어로 이게 기록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이 언어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일곱 째를 뗐더니 말이 막 청황색 같더라. 같더라.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하늘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천국이 12문으로 돼 있고 12보석으로 돼 있고 12진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한 문이 진주로 돼 있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한된 언어로, 제가 좀 계속 반복해, 제한된 언어로 무한한 하늘나라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외국 나가갖고 진짜 좋은 데 여행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설명 못 합니다. 정말 좋더라. 너무 좋더라. 이러지. 어떻게 설명을 해, 그걸 막. 에메랄드 빛이 있어가지고 있잖아. 와, 좋더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을 잘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럼 뭐예요? 자, 첫째, 우리의 삶의 목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
오케이. 야, 한잔 막 나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다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 안 해주면 진도가 안 나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돼. 아,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오케이. 영광. 또요. 또 나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만약에 통틀어서 쓴다면 뭐라고 쓸까? 이걸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딱 한 단어로 누가 딱 얘기해 버리면 사랑. 또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또 예?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딱 하면 거룩이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나오는 거룩은 우리가 알듯이 구별이잖아요.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막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진짜 구별된 삶.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보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운동 경기 하되 그들 안에서의 구별된 삶이 있어요. 구별된 삶.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직장 끝나고 나면은 체력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목적은 달라요. 아셨죠? 많이 영지주의처럼 우리가 막 거룩하다 그래갖고 맨날 기도나 하고 말씀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삶.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나타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내한테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을 붙잡는 거라니까. 우리는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통곡을 한 걸 봤어요. 왜 울었죠? 5장 보세요. 4절.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요한이 왜 울어요? 책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책이 펴지질 않아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알지를 못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이렇게 깊이 알고 싶은데 그걸 몰라. 지금 요한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통곡합니까? 진짜 성경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드세요. 또 들려드세요. 응? 그랬더니 5장 5절에 보세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뭐라고? 울지 마라. 언더라인 쳐야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그러면 이 책과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다? 왜 예수예요? 그분은 유다 지파 사자고 다윗의 뿌리고 승리한 자니까. 뭘로? 십자가로. 아셨죠? 예수가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니까. 왕의 뿌리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합당하기에 이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책을 꿀송이 같이 이 책을 먹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이 책을 읽으려 해보세요. 이 책처럼 고역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유다지파 사자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고, 두 번째 유다지파 사자고, 세 번째는 다윗의 뿌리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책을 취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세요? 누구만이? 어린 양 예수. 근데 왜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고?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뭐예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고 화양에 쳐야 되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도살당해서 너희들처럼보다 더 어렵게 살았지 않니?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는 서신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누굴 무서워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신 책이에요. 위로의 서신이라니까.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문자로 모르니까 막 요한계시록 무섭다 그런 거야.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서신이에요. 이런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나라가 당돌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고난의 삶을 이겨내라. 주님을 붙잡고 가자. 이거거든요. 위로하거든. 자, 쓰세요. 자, 유일하신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24장로들 앞에서 책을 취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보세요. 5장 13절. 자, 우리 허진호 성도님하고 우리 한번 허진호 성도님 읽어보세요. 13절. 아멘. 어린 양이 책을 딱 취하니까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온 우주 만물이 뭐라고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분 옆에 누가 있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린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자들이 뭐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무조건 막 영광을 돌립시다. 뭐 근데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말씀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우리가 잘 배우듯이 독사, 광채, 그렇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섬기고 살리 하나 되어 사는 우리가 말한 대로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다니까. 아셨죠? 여러분이 막 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다고? 영광을 드리고 있는 삶이라니까. 하는 거 없는데 이러지 마세요. 굉장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많다고요. 뭘 막 이정표를 막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러고 그런 걸 하나 안 하면 못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모든 내 생물들이 하늘의 생물들이 14절 보세요.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그렇지. 아셨죠? 그 네 생물 우리가 배웠죠.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그렇죠? 이 네 생물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 천상의 네 생물들이 그분이 어때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6장에 갑니다. 6장에 옵시다. 엄청 6장에 이제 어렵지만 우리가 가볼게요. 6장에서는 써보세요. 말탄자가 나옵니다. 자, 노트 정리. 첫 번째 흰말 쓰세요.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어려워. 다시 한번. 첫 번째 6장에서는 네 말탄자가 나오는데 네 말이 나와. 네 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 그렇지 나오고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혹시 청황색이 아세요? 어떤 색이니? 청황색 말, 청황색 아세요? 청황색이 어떤 색 아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그 죽은 시체에서 나는 색깔이 있어요. 벌써 기분이 안 좋죠. 이 말탄자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예수님이 타는 말은요 흰말이라고 표현 안 해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할까? 백마라고 백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흰말과 백마를 구분해야 돼. 하얀 백마는 예수님이 타는 말이야. 근데 흰말은 어떻게요? 예수를 흉내낸 어둠의 세력들. 지금도요 예수님을 사단은 우리 잘 알잖아요. 사단은 누구를 흉내? 예수님을 흉내요. 하나님을 흉내낸다니까. 사단은 가장한 천사로 다 가장해갖고 흉낸다고.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앉았다가 뭐 찬양하고 뭐 의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끝난다? 그렇게 해갖고 예배가 끝나갖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하고 우리 속 사람이 자라가냐고. 저도 그렇게 하면 쉽지 뭐. 그냥 예배 그냥 대충 오고 말씀도 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해주고. 근데 제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이 별로 쉽지 않다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든 말든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나도 얼마나 한 주 동안 고민한지 아세요? 진짜 요한계시록 말씀 돌려서 다른 데로 갈까 하고. 왜? 막 언제 이제 뭐 흰말 검은말 하고 이상하고 뭐 청황색 부르직직한 말 막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날까 안 들으려고 이런 생각 먼저 하다 보니 내가 짜증나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감안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흰말.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와 흰말 타는 자가 있는 자 흰말 뭘 가졌다? 활, 또 와. 그 여러분 저 속으면 안 돼.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 활도 가졌고 멜루관 우리 스테파노스 우리 배웠잖아요. 승리자들이 쓰는 관도 썼네. 활도 가졌고 와 이게 진짜인갑다니 진짜가 아니야. 둘째 말이 무슨 말? 붉은 말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뭐하고? 죽이게 하고 어머나 뭐라고요? 죽이고 큰 칼을 받았대. 그러니까 벌써 뭔 말이야? 별로 안 좋잖아. 이 붉은 말 탄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로 막 서로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막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살려내려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왜 안 좋은 거야, 이게. 눈치를 채고 우리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검은 말, 5절 보세요. 시작. 내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자, 나와요. 자, 그 칸자. 검은 말이 나는데 그 손에 뭘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 자, 쓰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저울은 말씀의 저울도 의미하지만
경제적인 저울도 의미해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핍박도 의미해요. 저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해갖고 저울에 달았는데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해갖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수확이 별로 없어. 이 말이 뭐냐면 경제적인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난 검은 말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기근이 의미하고 있지.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말? 8절 청황색 말 나와요. 시작.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 자의 이름이 어머나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동그라미책을 죽이더라. 별로 안 좋죠? 되게 안 좋아. 네 번째 말탄자가 청황색 푸르지적한 사람 죽은 시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을 타고 나오는데 벌써 기분이 좀 안 좋잖아. 음산하잖아.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의미하고 그리고는 음부가 뒤따르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요. 누구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과 짐승을 다 죽여요. 이 말대로 어둠의 세력이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사업이 막 풍성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음부하는 권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못한다면 그건 사단의 세력의 역사일 수도 있다. 써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쓰세요. 현재 일이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 영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미래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어디서 인용해 왔냐면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이 쓰게. 스가랴 6장 보세요. 여기에서 인용해 왔어요. 스가랴 6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라 놋으로 된 산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첫째 병거는 자 나오네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 나오네요.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병거가 뭐죠? 전차. 오케이, 전차입니다. 수레. 말을 끌어서 막 옛날에는 그 전쟁할 때 그래 하잖아요. 자, 홍마, 흑마, 백마, 아롱지고 건장한 말을, 이 말을 인용해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썼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무슨 말? 청황색 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모르는 것은 왜 그렇지 하고 풀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으면 그걸 우리가 스가랴에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근데 왜 문자가 달라? 왜 구약성경 스가랴하고 신약성경이 달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70인역을 인용했다니까. 이집트 왕 톨레미가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가둬놓고 급여를 주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는 책이 70인역이라. 그 70인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놨다고. 그래서 그 번역한 그 책을 가지고 요한도 인용한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러나 원어 문자는 어떻게? 똑같아. 아셨죠? 하여튼 엄청 목사님 친절해. 그죠? 아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나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못 견디거든. 왜? 내가 궁금했거든. 내가 궁금한 거니까 여러분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렇게 인용이 돼서 11절 보세요. 11절 스가랴 6장 11절. 자, 9절, 10절, 11, 12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느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음과 금을 취하여 멜루간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자 순이라 이름한 자 순 거기 써보세요. 순이란 말은 싹이야 싹 새로운 가지에서 나오는 싹 있잖아요. 이 순이란 말이 새로운 새 가지에서 나온 싹.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물어보면 예수를 연결하면 돼요. 새로운 생명이 싹이 어디서 나와? 예수.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순이 나온다고 새싹이 나온다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뭐라? 건축하리라.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여러분 심령 안에 건축하려고 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 그렇죠? 뭐 그냥 다 그냥 째쳐내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외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고 진짜 성전은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뭐요? 새로운 순이 새로운 생명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뭘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 순이요 말씀이요 싹트고 있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은 뭐 한다고? 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고 있자 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건축된 우리의 심령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돼야 돼요. 이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우리 세워져 가야지. 에? 제가 좀 거친 말 나오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요? 전을 건축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금 심령을 건축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서 화평의 의논이 있어요. 동그라미 잡아요. 화평의 의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그런 화평과 평강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 되어 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정말 많이 건축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때 수준하고 이제 달라요 많이. 말씀을 많이 먹고 심령에 건축이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14절까지 시작. 그 멜루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그 전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약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아니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가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재밌는 책이 또 없어. 목사님은 뭐
저기 뭐 창세기 할 때도 창세기처럼 재미있는 책이 없다더니 뭐 또 뭐 복음서 할 때는 복음서가 재밌다 그러더니 뭐 사실 다 재밌지 뭐 사실은. 말씀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솔직히 하면. 예? 읽어보세요. 자,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실 때 일어난 일이 나타나죠. 자,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에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이죠. 나타납니다. 자, 내 성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뗄 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레. 자, 잘 봤어요. 우레 쓰세요. 우레가 뭐죠? 유상이사님, 우레가 뭐예요? 천둥. 그렇지. 천둥 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천둥 우레가 친 현장이 어디였죠? 하나님이 강림할 때 우레가 났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오러 갈 때 어떻게요? 그 우레가 막 쳤잖아요. 다 무서워하고 엎드렸잖아요. 그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볼까요? 자, 다 읽지 말고 16절. 자, 유상인 집사님.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할렐루야. 저기 9절 읽어보세요, 집사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가 모세에게 여기 출애굽 19장의 현장이 어디죠? 시내산. 그렇지. 시내산까지 우리가 오기 전에는 뭐였죠? 시내산까지 오려면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을 거쳐서 그 다음에 르비딤을 거쳐서 마라를 거치고 마라에서 어떻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실로 지도 알죠? 예, 내려와서 마라를 거치고 마라에서 70주 야자수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거기서 내려와서 시내산에 이르거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여 그 모습이 유상희 집사님 읽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빽빽한 구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이따가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요? 구름 타고 오고 또 어떻게요? 구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막 어떤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천둥 번개처럼 들리거든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그 예수님이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너를 위한 거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못 삽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만 봐도 우리는 다 죽은 자 같이 돼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떤 말도 할지도 모르고 벌벌벌 떨어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 엄연하신 하나님을 앞에요. 뭔 말을 해야 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고 까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자기가 삶의 주인 돼서 막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하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도 함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부터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빽빽한 구름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현에 나타나는 소리가 뭐예요?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가. 자, 지금 집사님 읽었던 16절 말씀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이는 현존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레, 번개, 구름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눈치채야 돼. 아,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이 나팔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트럼펫 나팔이 아니고. 그랬더니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뭐요? 진중의 모든 백성이 뭐했다? 다 떨더라. 덜덜덜덜 떨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산기슭에 섰으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뭐요? 강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그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었냐. 이 모습이야. 그 속으로 누가 올라가? 모세가 올라가. 뭐 하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십계명.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깎아줘서 기록한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잖아요. 갖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안 하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해? 금송아지 뭐. 그러니까 올라가서 바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경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가서 거기서 올라가 있는데 구름도 보이고 빽빽한 구름도 보이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와서 뭐예요? 금송아지 만나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든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게 왜 중요하고 말씀이 왜 중요하면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다 은혜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쓰세요. 하나님의 현년의 현장은 첫 번째가 시내산에 있다.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로 가봅시다. 우레 같은 소리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 있다? 요한복음 12장. 조은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멘. 가까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본문이 어디죠? 요한복음 12장이 무슨 기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입성할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 그죠? 다 뒤집어 엎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왜 성전 안에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를 팔아요? 멀리서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갖고 오면 제사장이 뭐라요? 다 빠꾸시켜버려요. 왜? 그러니까 왜 빠꾸시켜버려요?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기르는 목장이 있거든. 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합동해갖고 기르는 목장에 양들을 길러놓고 있어. 이 양을 팔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끌고 오면은 딱 보고는 제사장이 야 눈이 좀 이상하다 야 빠꾸. 그러면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저기 가니까 파는 거 있더라 야. 거기가 사와라. 그러면 거기가 양을 살라니까 염소를 살라니까 엄청 비싼 거야 고기. 그 돈이 다 누가 먹어? 예수님 그걸 알아요. 다 뒤집어 버. 교회도요. 정말 이 물질이 너무 많으면요. 교회가요.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다 뒤집어 엎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23절 보세요. 예.
여러분 권사님 지금 예수님이 뭐라냐면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누구? 예수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자녀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인자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러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근데 그 밀이 심어지면 싹이 나타나. 이 말이 뭐냐? 내가 죽어야만이 뭐다? 그렇지, 싹이 난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싹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들. 뭔 말인지 못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나 살려고 이것저것 다 해버리네. 근데 진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온 자는요, 나의 옛 생명, 아담의 그 생명은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싫어요. 밀어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을 그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죠. 지금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한다? 영생.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 아담으로부터 옛 생명, 그 생명을 철저하게 배격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얻은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이요, 그걸 두 개 다 가지러 있고 아니면 옛 생명을 놓지 않아. 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섬기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우리 자녀를 섬겨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성취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냥 예수야. 그냥 주님밖에 없어.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라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리니 무슨 말을 하래요? 왜요 민망하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어요. 이제 곧 주님이 며칠 후에 돌아가셔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이 때가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무서워한다고요. 예? 예수님도 무서웠다니까. 아니 자기 죽음을 언제 몇 시에 누구에게 죽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안다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불안해서 못 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아버지여 이때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는 우리는 뭘 봐야 돼?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봐야 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도 아팠다니까요.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죄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파했고, 그렇죠? 눈물도 흘리고 우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단지 다르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엄청 고통스러워 한다고요. 얼마나 아프셨게. 사실 그 채찍 하나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걸 다 알고 맞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왜 주님이 주시고 있느냐.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에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죠. 이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진짜 참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자기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려요. 하시니 자 쳐보세요. 이 하늘에서 뭐가 나왔다? 소리가 나와요. 소리 내용이 들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가로 묶어보세요. 이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 소리를 들었더니 그 소리가 뭔지 모르는 저 보세요. 누구예요? 29절 누구예요? 곁에 서서 들은 뭐더요? 무리. 동그라미죠. 무리. 무리들은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원어는 깡패 이런 뜻이거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깡패들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무리예요. 좋지 않은 단어들, 안 좋은 사람들. 곁에 있는 무리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또 천사가 제게 말하고 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이 뭐요?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지 마귀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세상 임금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그 임금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임금은 어떻게 해요? 이거에 저거에 막 시키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임금은 어떻게 해요? 섬겨버려요. 십자가잖아요. 진짜 목사도요. 진짜 목사는요. 섬깁니다. 군림하려 하지 않아요. 진짜 목회자는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귀한 섬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멘입니다. 세상 임금은 심판에 이르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어디예요? 몇 절이에요? 31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며 들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단어 안에는 세상 모두가 아니라 택한 자들,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고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뒷말은 좀 빼버리고 선택받다 막 빼버리고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이끌으시겠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멘. 요한이 그때 현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겠냐고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고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예수님 했던 이야기들이 알아들었고 기록하기 시작.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하늘에서 우레를 가지고 갔어요. 자스맘에 3장 어디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현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받아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아담 안에 태어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자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세례? 물세례와 불세례. 물세례는 외적 세례고 불세례, 성령 세례는 내적 세례예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허진호 성도님 16절부터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어디에? 예수님이 세례를 마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16절 보세요.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세례가 뭐죠?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세례가 뭐죠? 물에 잠기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반드시 건넜어야 돼. 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을 거쳐서 40년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야.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원의 뜻이 허전한 성도님, 세례의 뜻이 뭘까 같아? 씻다, 잠기다. 우리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담이. 그래서 유아세례 받을 담이 머리에 이렇게 목사님 3번 찍었잖아. 그 뜻이 뭐다고? 머리 위에까지 물에 담이가 잠긴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옛사람이 죽었다는 외적 표시예요. 그러나 담이가 개인적으로 커서 뭐예요? 영적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을 만나야 돼.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유 저는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모태신앙. 나 그런 애들 보고 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 담배 피고 다 예수 먹고. 나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정신이 있냐 내가 그랬어. 아니 네가 유아세례 받고 모태신앙이면 네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장로님, 권사님, 김 권사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3장 14절. 말리잖아, 말려. 요한이 말려지나. 말리란 말이야. 안 돼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막 이런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요한이. 왜 그러세요? 막 이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당신이 나보고 세례를 전하랍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그런데 세례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된다잖아. 받아야 된다잖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바톤 주자다.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 400년 후에 나타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400년 만에 요한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 예수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구약이 끝난 거예요. 예수께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예언된 일을 예수님이 성취해요. 그래서 세례를 그 예수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그 의미지 세례라는 의미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바톤을 줬던 그 바톤을 마지막으로 받아. 다 구약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해?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이고요. 얼마나 세심하고 섬세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보면 깜짝깜짝 어떻게 편지까지도 어떻게 마태복음을 앞에다 이어놓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이라 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두 번째로 넣고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넣었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딱 1장 1절을 열면 이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딱 나와. 아브라함. 그러니까 기가 막혀 이게 이 편집이 하나님이 했으니까 아브라함 사람이 나온다. 아브라함.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우리가 났던 소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볼까요? 17장이 무슨 사건이에요? 와, 무슨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예수님이 여기서요, 어떤 산이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만약에 그 산을 어떤 산이었다고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 무지무지 갈 거예요, 지금도. 어머나, 여기에 예수님이 세대자들 데리고 와서 변화됐대 하고. 지금도 뭐 그냥 예수님 무덤이다고 하는데 맨날 사람들 가고 입을 맞춰갖고 그 성지 순례 가보면요, 그 필름 봤죠? 반들반들해요, 막. 그 우상이 됐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자, 김권사님 1절부터.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무슨 산? 높은 산이에요. 산 이름을 해놓지 않았다고요. 높은 산. 그래서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어머나.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더니 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응.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오네요.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자, 가로 묶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니. 자, 가로 묶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까지. 즉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변형됐죠. 여러분,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서문학교이잖아.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변형됐다가 내려간 순간 또 바뀌잖아. 할렐루야. 집에 가서 여보 지금 뭐하는 게 집에 엉망 막 이러고 하고 또 바뀌어버리잖아. 그냥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 계속 말씀 먹고. 어? 내려가봤자 또 세상 사람은 변화버리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 높은 산에서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이 설교 우리 들었죠? 3절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뭐다?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 뭐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올라온 거야.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전체 누구에게 말한다? 예수.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 셋 짓고 삽시다. 사실 교회에 오면요, 솔직하게 가고 싶지 않아야 돼. 근데 교회 오면 막 못 견뎌 빨리 가고 싶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은. 결국 그 우리가 보고 싶은 5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빛난 구름. 동그라미 쳐 있죠, 여러분? 빛난 구름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그 빛난 구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이 빛난 구름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을 영영,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아멘이세요? 그 현장에서 새 제자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